수요 기도의 밤이 돌아왔습니다. 이 기도의 귀한 복된 시간 주신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18장 13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끝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양이나 소도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남겨놓으라고 변명을 했을 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책망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군병은 상관으로부터 그에게 상금을 받지 않더라도 임금의 뜻을 어기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13절에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왕께 숨길 수가 없고 만일 임금의 뜻을 거역해서 그 생명을 주겠더라면 요압도 이 군조를 대적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압이라는 인물은 막상 이 군졸이 암살롬을 죽이고 왔다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라고 이 군졸에게 마구 대들어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뜻대로 싸워야만이 참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군병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참 승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들 자기 생각대로 더 충성한다고 선을 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거기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데 그 뜻은 순종을 보기 위해서 말한 건데 사람이 좀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선을 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 완전한 승리는 얻었으나 초상집과 같이 비통한 슬픔에 젖어 있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잡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암살놈의 심장을 찌르니 했어요. 이것도 백정노장인 요압이 창을 3개나 가지고서 인정사정도 없이 심장을 찔렀다 이 말씀인데, 거기에다가 다음 보면은 더욱 잔인하게 살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15절에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그러니까 10사람이요, 암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기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라는 말은 요압의 군의병으로서 이 10명의 군의병들이 가가지고 암살롬을 에워싸고 난도질을 했으니까 죽여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겁니다. 여기에 요압은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일을 행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부모 마음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을 망정 부모님의 마음은 그것을 자비스럽게 용서하고 싶은 그런 것이 다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동네 이웃에도 좀 지났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만은 술만 먹으면 동네가 시끄러워요. 아주 문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술 안 먹었을 때는 참 점잖해요. 온순하고. 그런데 술만 먹었다면 이 동네가 너무 시끄럽고 불안하고, 온 동네가 그냥 편안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머님과 같이 살았었는데 어머님을 세상에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나쁜 짓을 했으니 어머니를 우탈을 해서, 그러니 경찰이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존속 상해 죄로 갖다 집어열라고 조사를 꾸미는데 부모는 선처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는 아무리 자기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잘 못됐다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 마음은 진실한 부모라면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좀 문제가 되지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다윗 같은 마음, 다윗 왕 같은 마음이, 다윗 왕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쪽쪽 잘못한 것 범죄하는 대로 만약에 다스렸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다들 의인같이 행사하고 법이 없어서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털면은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라는 것은 옳은 일을 말하는 건데 옳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왜 어렵다 소리를 듣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 이 요압이 정말 다윗 왕의 그 깊은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땀에는 이제 다윗 왕의
역적으로 암살놈을 생각했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다 해서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근위대를 동원해서까지 비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저거 보면은 암살놈으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 그 왕자리를 탈취하려고 군조를 모아서 그러니 그같이 불온막심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려고 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어요? 결국은 그 종말이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나라에도 현재 어제인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치하시는 분들 이래 쌓고 정치하시는 분들 팽가리가 돼가지고 저는 정말 못마땅해요. 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로서도 하나님의 사실은 그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종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팽가리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원치 않아요. 오히려 화합하고 둘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남북이 이렇게 지금 가로막혀 있는 이 나라가 또 남한에서조차 갈라져야 되겠어요? 왜 이런 정치인들이 이렇게 팽가리식으로 하는지 나는 못마땅해요. 아니 좀 상대 당을 좀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좀 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인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면은 그 당이 국민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으면 국민으로부터도 신뢰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마귀의 종노릇들을 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 좋아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도 대다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나는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꼭 그렇게 상대 당을 그렇게 비평하고 대적하고 해야 국민이 좋아하는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 좀 반문하고 싶어요. 그 야당 대표가 세상에 1년 한 1년 몇 개월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 검찰 정치가 이렇게 돼가지고
맨 수사 하여튼 300여 번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고 털고 증인을 이렇게 번복을 하고 하여튼 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사로운 것은 잘 모르겠으나 큰 테두리 안에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정말 못마땅해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국민한테 전부 다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요 대통령이에요? 말은 믿고대요. 민생 찾고 국민 찾고 아이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국민의 참 뜻을 제대로 알고 좀 정치를 하세요. 나는 그래요. 상대방을 좀 배려를 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좀 섬기는 자세로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씻겨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당은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내가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정말이에요. 나는 그냥 제일 밑창에서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겠어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많은 사탄 출신들이 그렇게 이용당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든다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저는 열을 받쳐서 그냥 분통이 터져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먼저 하나님 생각 먼저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세상에 부모님이 형제끼리 서로 싸우면은 부모 마음이 편안합니까?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부모는 다 미안해라. 다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왜 그래들 해요? 왜? 뭐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이 암살놈은 자기 부친을 세상의 아버지를 왕권을 탈취해서 지가 왕이 되겠다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미 다스려서 그냥 그 가장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산수리 나무에 감기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일 자랑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종말이 와요. 결국은 암살놈의 그 종말이 어떠했어요? 누구든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16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이제 반역의 무리의 그 두목인 암살놈의 죽음만으로서 더 이상 다른 백성을 죽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으로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알렸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으로서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결국은 살리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자 더 이상 적을 따라가지 않고 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1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암살놈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암살롬의 시체를 끌어다가 큰 구덩이에 같은 데에 쳐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저주받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큰, 그러니까 돌무더기를 쌓으리라는 말은요, 가늠하다가 잡힌 자 또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은요, 돌로 쳐 죽이되 그 죄인의 무덤 옆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암살롬도 반역자므로 저주받은 무덤으로 돌무더기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 그리고 암살롬을 따르던 자들도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 그러니 암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기록해놨느냐? 여러분들도 그를 암살롬 같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시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오는 후손들도 말이에요. 후대 백성들도 이게 성경책은요,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일점일획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고 계속 하나님 말씀은 진행 중에 있어요. 다 해당이 되게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간섭하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는가 속까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팠네. 그러니 성령을 씹으면 생영생을 얻고 이 육체의 썩을 육체를 씹으면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좀 이런 암살롬 같은 비참한 정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이야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한번 봐요. 이 나라 국민이라면 한번 5천년의 역사를 한번 둘러봐요.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 동족끼리 말이에요. 살생을 하고 일본 강점기 때도 말이에요.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이 이장인지 반장인지 뭐 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간신 같은 자들이 마귀 사탄 귀신 같은 미혹단 자들이 저 사람이 이장이야 저 사람이 반장이야 뭐 전부 다 끌어다가 완장 차고 다 죽이고 말이야. 일본 사람보다도 그 일본 사람 앞잡이 노릇한 사람이 더 나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앞잡이 노릇하던 후손들이 지금 더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알지만은 누구라고 나 지명을 않겠습니다만은 회개해야 돼요. 정치인도 많아요. 내 민족 내 동포를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고자질을 해가지고 끌어다가 죽여요? 못된 사람들. 하여튼 이 세상에는 잘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후손까지도 책망을 받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 후손의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손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18절입니다. 암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한 아들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암살롬이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요, 가장 복이 자손복이에요. 근데 세상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나가지고 죽이가지고 매장을 하고, 에이, 짐승보다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건 참 창피스러워요. 또 독선주의를 돼가지고 그저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해요.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칙은요,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손을 번성해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나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후손이 없으면 누가 다스리겠어요? 다 남은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겠죠. 자손들만 한 애기 하나 낳아가 자식이 하나 낳으면 돈이 얼마나 든다. 뭐 그것부터 미리 겁먹고 자식을 안 낳아. 양육하는데 돈이 얼마가 매력이 들어가고 뭐. 아이, 정철 시인이 한 말이 있어요. 산에 저 산을 올라간지도 모르고 오르기 전에 겁먹고는 오르지도 않는다고 한 시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할 수 있다니.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10이면 90을 보태서라도 100을 채워서 다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자 이름으로 뭐든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계산부터 먼저 해. 그리고 그냥 아주 누구의 눈치도 보기도 싫고 집에 당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독선주의로. 요즘 원룸이 왜 생겨요? 결혼도 안 하고 말이야. 젊은 나이에 결혼을 말이야. 보통 25세에서 27세 이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지. 요즘 보면 말이야 30이 넘어. 늦게서 하여튼 의학적으로도 나왔는데 젊었을 때 난 20대에 난 아들과 30대에 난 아들은요 그 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낳았던 애들이 더 총명하다는 거예요. 앞에 기록에서 암살롬이 그 아들이 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무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찍이 다 죽은 모양이에요. 보세요. 자손까지도 다 이렇게
씨를 말려버려 그냥.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에 보면 다 그 집안 그냥 몇 촌까지 다 쓸어서 다 기양살이고 다 죽이고 그 이따가 시기나 하고. 아유. 그러니 암살롬은 자신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고 한탄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의 생전에 자랑하던 기념비가 바로 수치스러운 죽음의 비석이 되었다는 말이야. 바로 자랑하는 자, 곧 자기 스스로 높이려는 자는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생전에 자기를 기르고자 해서 송덕비라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거창하게 이름을 높인 그 비석이 이제는 오히려 그의 수치를 후대에 전하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말이야 육군 사관학교 동상 그 때문에 시시비비가 막 나오는데 그런 거 들을 때 나는 마참 마음이 아파요. 얘들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므로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재물을 많이 얻을수록 겸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왕 승리에 또 암살롬의 그 실패를 우리 자신이 마음에 좀 신비에 새기고 먼저 다윗이 승리하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승리했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질서 있게 행함으로써 승리를 했던 거예요. 또 다윗은 승리하되 자기의 재주와 능력만을 믿지 않고 많은 협력자를 얻어서 승리했던 거예요. 다윗은 승리하되 아랫사람의 말을 겸손하게 경청함으로 심령에서 솟아나는 충성심을 가지고 협력 있는 진실된 사람들을 통해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현재 이 나라의 대통령도 보좌지간도 다 하나님께서 다 붙여줘요.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다 필요한 일꾼들, 장차관들 다 붙여줘요. 에? 그런데 마귀 사탄이 조종을 받으면 쫄갱이들만 붙여